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은 야고보서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책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서신으로서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오는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 중에서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름을 딴 것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로 베드로가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간 후 주후 44년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섬기다가 주후 62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레반의 순교 이후 사방으로 흩어져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여러 신앙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듣자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그러한 핍박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 성도들 사이에 생겨난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갑자기 부자가 된 자들이 생겨났고 신앙은 화석화, 형식화 되어가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성도들 사이에 차별이 생기면서 그들 사이에 사랑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독서를 퍼붓고 교제를 상실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와해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행함은 없어도 된다고 여기거나 자기들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공덕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요, 신앙적인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행함에 있는 믿음을 살도록 권면하고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내용을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가지의 큰 주제 정도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째로 1장에서는요 시험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 시련을 맞이하는 자세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다루는 시험은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 겪는 빈곤과 그로 인한 차별과 억압입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므로 시험을 참고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인 열심당은요
로마와 귀족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사용하여서 대항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한 가지 대두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야고보는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 문헌에 보면은요, 사람을 시험하는 자로 사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시험을 조장하는 사탄의 역할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시험의 원인을 인간의 욕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때로 사람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에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으시고자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2장에서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는요, 소송을 할 때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먼저 소송을 할 수 있었으나 낮은 계층의 가난한 자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더 가혹한 형벌이 선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법은요, 소송할 때 공평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야고보는 이 서신에서 그와 같은 행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신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져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요, 바울의 이 이신칭의 교리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논증에 나선 것입니다. 바울 역시요, 의로운 행위는 참된 믿음과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3장에서는 불의한 혀를 다스리는 지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 상대를 공격하는 말과 상대를 저주하는 말로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부의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였는데, 그들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열심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은 자신들을 비느하스와 마카비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면서 폭력과 폭언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대개 평화를 추구하였지만 대중의 요구를 따라서 폭력을 지지하는 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의 지혜와 언행에 대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온유함과 화평을 따르는 하늘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주장은요, 당시에 대세를 거스르는 주장이었지만 결국 역사는 야고보가 제시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참된 것임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일어난 유대 폭동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유대가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4장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의 모든 다툼이 정욕에서 시작됨을 지적하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임을 경고하였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5장에서는 인내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부를 이룬 사람들은 지주들과 상인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서신을 받는 공동체 안에서도 상업활동을 통하여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를 축적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가난한 소작인들을 착취하곤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이러한 부자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그러한 준엄한 심판 선언대로 몇 년 후 일어난 폭동으로 말미암아 유대 귀족들은 다 소멸하고 말게 됩니다. 야고보는요, 가난과 착취로 인해서 시험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참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농부가 결실을 보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 내 안에 품고 유지되어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했기에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바로 넘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구약 성경의 잠언과 비슷해서 어떠한 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거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내에서 여러 신앙의 문제로 갈등하며 어려움 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주의 성도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여러 질고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함치호를 감당하는 이현진 권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모든 약들이 잘 맞게 하셔서 그 치료의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가족들도 이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